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50강 천년기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네 번째는 무천년설, 다섯 번째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성경의 정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라는 명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말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둘째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그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관련하여 천년 왕국 이후에 재림하시는가? 아니면 재림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는가에 중점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유일하게 천년 통치에 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여부는 뜨거운 논점으로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정해져 있는 다른 사건 간의 시간적 관계에 따른 것으로 학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달리하는 다음 같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여기 오늘은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복음의 보편적 전파로 세계는 기독교화된다. 두 번째, 이러한 성령님의 초자연적 감화로 천년기는 실체화되어 죄가 최저 상태로 감소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삶이 개선되어 지상의 황금 시대를 구가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그 후 부활, 심판, 영원세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년기의 기간은 문자적인 천년을 훨씬 넘어서 명확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즉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제한적 악이 나타나 잠깐 동안 일 것이며 교회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후천전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지상 통치로 간주하며 또한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자소로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주적인 차원으로 양상으로 완성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강구하고 현실적 상황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며 평화가 하수같이 흐르고 악과 불의는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충만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 후천전설에 지지한 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테라는 신학자는 후천년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전파가 각 개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지금 확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는 마침내 기독교화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의와 평화의 긴 한 시대의 말기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이라고 후천년설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천년설에 대한 비평입니다. 개벽의 사건이 있을 것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리라는 예수님의 교훈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현안 없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리라는 분명한 언급이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섭니다. 특히 무천전설과 다음 같은 세 가지 점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년기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적 왕위를 가지고 가연적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치점은 천년기가 전적으로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년기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는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동일하고 오해하는 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대주의 안에서는 지역적인 문제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개의 특별한 시대로 나누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무죄 또는 자유의 세대, 둘째는 양심 또는 자기 결정의 시대, 세 번째는 인간 통치의 세대, 넷째는 약속의 세대 또는 족장 통치의 세대,
다섯 번째는 모세 율법의 세대, 은혜의 세대, 여섯 번째는 교회의 시대, 마지막으로 천국 왕국의 세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7세대로 구분하는 역사는 이 시대의 시대적 계단을 따라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주의적 전천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을 구약적 성경의 성격의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 중 특히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천년왕국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며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되고 짐승들을 잡아들이는 제사들과 구약의 절기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적 특징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자주의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단 일회적 재림 대신 단계적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제2, 제3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1차의 재림은 교회와 상관되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상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부활 성도와 변화된 성도가 휴거되어 7년 동안 천상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구성하며 환란이 도피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특징은 7년간의 환란 시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령님의 내주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 7년 동안 지상에는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7년 기간이 끝날 때는 그리스도와 천상교회가 지상에 다시 재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하고 마귀를 천년과 문자적 천년입니다. 무정에 던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왕국을 통치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불신자의 부활, 백보자의 심판, 영원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 전천설에 대한 비평입니다. 첫째는 세대주의 전천설은 스코필드의 간주 성경에 제시된 그릇된 성경 해석법을 따른 오류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며 여기에 사용된 명칭은 오류는 물론이며 무리하게 세대를 구분하여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원하시는 의도로 여러 시대의 시련 기간을 설치하여 자꾸 변하는 조건 안에 순종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셋째는 세대주의 전서서는 대환란에 전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다네. 단일 재림이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전후로 성도의 부활과 환란 때 죽은 성도의 부활로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대 구분에서 나온 상상의 산물이며 결코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넷째, 이 이론에 의하여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파하실 때 그들은 유대인의 신정국가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설립을 그분의 재림대로 연계하였다고 주장은 비성경적인 이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설에 주장한 대로 천년왕국 시대에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면 절기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할 것이니 그것은 천년왕국의 영성에 전혀 모순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이며 모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의 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생축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설입니다. 그림을 성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고요.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도래할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그가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진술하는 교리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설은 조지 레드 신학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것을 박형룡 박사가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설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 징조로 전쟁, 기근, 지진, 범세계적인 복음 전파, 대배교,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 등등이 나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을 가연적으로 통치하시며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속받은 백성이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기 동안 계속해서 죄와 죽음이 존재하나 악은 엄청나게 제약을 받게 되며 이
어려움이 전후문화할 정도로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며 이 천년기가 끝날 무렵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림을 얻게 되어 밖으로 나와 나라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게 될 것이며 사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역하는 나라들을 모아들여 그들을 이끌고 성도들의 진을 향해 공격하게 될 것이나 사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의해 소멸되어 다시 불못 속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죽었던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신자들과 불신자 전부가 심판을 받게 되고 2일 후에는 최종 상태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첫째는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때 죽은 자의 부활과 생존 성도들의 변화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현적인 지상 천국 왕국 통치.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 왕국입니다.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이 놓여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나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천년기가 끝난 후 불신자의 부활, 백보자의 심판, 영원 상태, 신천신지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설에 대한 비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지상적 천년기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은 지상적 천년기 통치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분명 증거 자료도 주지 않습니다. 셋째는 영원롭게 된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화가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상적 천년기 통치는 신약의 종말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종말고 사도들이 말세를 할 때 이 종말과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적 천년기는 현세에서도 장차 올 세대에도 그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다른 말로 이 무천년설이 하니까 천년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실현된 천년기 또는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일어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바로 천년의 문자적 의미나 실제적인 기간이 얼마 동안 되는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천년이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 재림 이전까지의 천년 왕국 통치를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전구스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하는 이 사이에 사탄의 결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간의 통치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상에서 이루어지며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곧 천년기라고 말합니다. 후쿠마 박사는 무천년설이란 용어가 자신의 견해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담스는 보다 적합한 표현은 실현된 천년기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천상적 천년기 통치 후에 있다는 단회적으로 보며 재림 전에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또한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출현 대환란과 배도의 일이 극에 달할 것을 내다보며 그리스도 재림이 단일한 한 사건이지 결코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중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대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 사건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들은 변화받는 몸이 되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두 그룹들 곧 부활한 신자들과 변화된 신자들은 구름 속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며 그 후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마치고 최후 심판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 후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들을 영원히 즐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복음의 만국 전파, 대환란, 배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악이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 그리스도의 재림, 신자와 불신자의 대부활, 최후 심판,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천선설에 대한 비평도 있습니다. 박형남 박사는 무천선설에 대한 문제점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천년기를 이미 죽은 특징입니다. 천년기는 이미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사단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셋째는 이러한 사단의 결박은 바로 재림 직전에 끝나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이 천상적인 천년기, 지상복음운동의 천년기는 통치 후에 재림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구조는 크게 나누어 평행적, 점진적 사건으로 동시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다음 강의 51강에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석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천년론자들은 미래의 완전한 왕국이 장차 올 새 삶의 새 땅에 위에 건설되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지금 현 시대의 종말론적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된 종말, 최후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미래적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미래적 종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네 견해, 네 견해 중에서 후천전설과 세대적 전천전설은 명백하게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론들이며 역사적 전천설과 무천전설이 많은 부분에 앞서 지적한 후천전설과 세대적 전천설보다는 성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전설과 세대적인 전천전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개혁파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전설과 무천전설이 두 가지를 공존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정용 박사님이 신학자인 조지대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한 그 시대에 초기에 돌아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적 전천선설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선을 받아서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에서는 역사적 전천선설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전통에서는 후쿠마나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무천선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파 안에서는, 칼빈주의 안에서는 이 역사적 전천설과 무천선설을 둘 다 공존하고 있고 둘 다 또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안 들고 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포용적으로 이 두 가지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성경의 정신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이 언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시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경성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분의 재림과 징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항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해 준비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또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